성경 에스라는 10장으로 되어 있고 느헤미야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2차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는 3차 포로 3차 귀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에스라 느헤미야를 나누어 놓았느냐? 이유는 1차, 2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의 지도에 의해서 있었던 사건이고, 3차 귀환과 3차 포로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이 성경 설교를 들을 때도 이런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8장은 에스라 성경 학사 에스라라고 소개합니다.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8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장소가 어디냐? 어떤 곳이냐? 불문하고 대원칙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화면을 좀 준비해 놨는데, 예배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면전의식이라 하면 코람데오, 면전의식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는 신앙의 최고의 행위다. 다음, 특별히 우리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성령 하나님의 구원 보정과 인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 행위가 예배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배 모범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모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설교를 되새기고, 그 은총, 설교를 통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되뇌이고, 그 은총에 대한 감사를 헌금하고 찬송하고 섬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며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는, 예배가 축도로 끝난 후, 예배 축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난 후 봉사까지 연결되고 삶에, 일주일 나가서 세상살이하는 삶에 적용이 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언급되고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여일 동안에 무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면서 약속하셨어. 약속하신 게 뭐냐? 다시 오시겠다.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설교 속에서 언제 어떤 메시지 속에도 이 메시지가 포함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느헤미야 8장을 봤으니까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수문 앞 광장 예배 모습을 배우자. 수문 앞 광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 앞에 서 있다.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 3절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지금 이 개정판 오기 전에 개역 성경을 봤습니다. 최근에 바뀐 게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 공동 번역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볼 수 있는 바로 번역된 성경도 있고 번역이 잘못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선택하실 때도 꼭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가 공이 쓰는 개역 개정판을 쓰는 것은 누구나 다 봐도 됩니다. 그렇지 않는 성경, 잘못된 번역 성경을 보면 성경을 곡해하게 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동번역 성경은 오늘 2절, 3절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알아들을 만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상세하게 번역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아마 그 뜻이 설교하는 사람, 설교 듣는 사람에게는 더 자세히 들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오른쪽에 6명이 섰습니다. 에스라까지 7명. 오른쪽에 몇 명이, 왼쪽에 몇 명이 섰습니까? 왼쪽에 7명. 그래서 7명이 섰어요. 서서 그들이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자세를 뭐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본문에 성경 좀 보이소. 예,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반응합니다. 반응.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멘,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설교 때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방송국에 보면 회중을 모아놓고 강의할 때 그냥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강의하거든, 예, 하하하하. 그 반응 연습을 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연습 안 해도 아멘이 저절로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반응이 돼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은 반응이 안 돼요. 군대 가보세요. 뒤로 돌아 서 이러면 반응이 오잖아요. 뒤로 돌아 섭니다.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러면 뒤로 돌아가지고 앞으로 갑니다. 그게 뭡니까? 반응이에요. 들리면 반응을 해요. 반응을 왜 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고, 뒤로 돌아 앞으로 가는 게 어떤 기고, 모르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사옵나이까? 설교 쉽지요? 아멘을 반응하고 응답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지금 예배 참여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 여자, 또 누구라 그랬어요?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 아이들이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읽으니까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엎드렸다가 눈물을 흘리고 묻습니다. 엄마, 왜 일어서? 아빠, 왜 엎드려? 엄마, 왜 울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앞에 일어서야 돼. 그래서 유럽의 교회 중에, 미국 교회 중에도 성경을 봉독할 때는 다 일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봉독하면 다 일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는 거야. 엄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지금 율법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어. 그래서 아이도 일어서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수문 앞 광장 예배를 배우자. 뭘 배워야 됩니까? 말씀 앞에 일어서는 거. 들리면 일어서야 돼요. 순종해야 돼. 그런데 이들이 율법책을 듣다가 읽으니까 말씀을 듣다가 울었습니다. 울었어. 설교하는 사람이 울지 마세요. 눈물 그만 흘리세요. 또 울어. 왜 울었습니까? 야, 우리 조상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 은혜가 감격하네. 아닙니다. 왜 울었냐? 그 율법책을 읽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아이고 저 설교는 아무개 집사가 들으면 되는데 왔나 안 왔나? 아이고 저 아무개 설교 저거 설교 들어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때 이리 반응하잖아요. 수문 앞 광장의 풍경은 그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광경이, 이 모습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회당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회당은 작은 오늘 본문의 수문 앞 광장이 된 겁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이 21세기에 와서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이 예배가 수문 앞 광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문 앞 광장과 회당의 전통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계속되고 있다. 이 예배가, 수문 앞 광장의 예배가 신약시대 회당에, 오늘 현대의 교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날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부름 받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수문 앞 광장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연세 많은 분들 만나보면, 아이고, 요양원에 가서 저렇게 누워가지고 몇 년 동안에 몇십 년, 어떤 경우는 몇십 년, 10년이 넘고 말이죠. 그 모습 보면, 아이고, 하나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때가 되거든 나를 조용하게 자다가 불러가면 좋겠다. 그러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불러가실 때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 죄를 씻고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요양원에 안 가도 집에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서 예배실에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집에서 예배 못 가도 영상으로 꼭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려요. 이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한 달, 두 달 하나님께 헌금을 못하니까, 뭐 젊은 사람같이 이 온라인 송금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 예배 드리다가 봉투에 돈을 11조도 넣고 감사헌금도 넣고 주일연금도 넣고 주일도 주일연금도 꼭 봉투에 넣어요. 넣어가지고 주중에 교회 전달합니다. 그게 뭡니까? 수문 앞 광장의 코람데오 예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기대, 감동. 예배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기대하라. 육적인 거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게 아니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실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이걸 기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감격이 있어요. 감격. 신약 시대에는 예배가 자유롭습니다. 그냥 자유롭다 이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그 예배 모델이 뭐냐? 우리 장로교 정치 헌법에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 모범은 법입니다. 법, 예배 모범. 그래서 예배 모범을 어기면
징계를 받게 돼요. 예배에 방해를 하면 우리 헌법에 적결 처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 예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모범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타 지역에 가거나 이웃 교회 부득이하게 가야 될 일이 생겨서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 주일 예배에 이 교회가 바른 신앙관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성도들이 그냥 설교 들으면 잘 몰라요. 뭘 보고 아느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이어가나 안 이어가나 이거 보면 알아요. 우리 예배 모범에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돼 있어요. 신앙 고백이 없다는 말,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나는 다르게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 의심하고 2번 안 가야 되겠다 판단하시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성경대로가 뭐냐?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요약해 놓은 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모범을 따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도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70이 가까우니까 후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부임하는 교회 보면 이제 적응이 안 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예배가 뭔가 신선하고 새로워진 것 같은데 좀 뭔가 이상하다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앞에 나와서 찬양단이 찬양을 하다가 목사님이 언제 나왔는지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찬송이 몇 번 부릅니까? 늘 하면서도 꼭 세봐야 돼. 찬송이 기본이 4번입니다. 생명입니다. 찬송이. 찬송가를 안 부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찬송가. 물론 여러 가지 따지면 따질 일이 있겠지만 기본으로 예배 모범을 따라 이렇게 예배 드리자, 이 찬송이 예배에 적당하다, 맞다, 그래서 신학자들로 말미암아 찬송가를 만들어 제작하는 거예요. 복음송이라도 잘못됐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복음송 1-2번 부르고 그만 설교가 시작돼.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설교자도, 회중도, 대표 기도자도, 찬양대원도, 안내하고 봉사하는 봉사자도 그 누구도 두드러지게 드러나면 안 돼요. 왜? 예배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 돼.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말씀은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일이 안식일이 지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주님이 주인인 겁니다. 이 주일에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 잘못돼가는 예배 형태 5가지. 뭐냐? 예배가 이벤트화. 성도들도 이걸 원해. 이벤트, 다양화, 프로그램. 이게 타락의 징조입니다. 종말의 징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예배. 여러분 지금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말씀이 바로 들려집니까? 이게 타락의 징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예배가 오락화되어 가는 거예요. 즐거우면 은혜 받았다. 이게 뭡니까? 오락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건 더 많습니다. 다른 데 가서 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열린 예배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합니다. 열린 예배가 뭐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구도자 예배. 구도자 예배가 뭐냐? 교회 처음 찾아오신 사람 중심 예배. 우리는 예배 잘 알잖아. 우리는 예배 많이 드렸잖아. 그 처음 온 사람 중심의 예배 드리죠.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이유로도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의 예배가 오늘 현대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는 증거다. 다섯 번째, 강단이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 목사가 서야 할 자리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평신도 나와서 강단에 선다고 타락했다? 아닙니다. 그 말이 결코 아니에요.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자리. 말씀 아는 것이 선포되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로버트 존슨 목사님이 현대 교회에 부작용이 있다. 그게 뭐냐? 강단 위에 광대가 많다. 강단꾼으로 전락해 간다. 진지한 말씀의 숙고가 없다. 강단이 쇼장이 되고 있다. 교회가 공연장으로 변했다. 설교자가 광대로 전락해 버렸다. 예배에 있어서 강단,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예배 시간의 절반 이상이 설교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좀 부족해도, 설교자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회복하면 그 예배가 산 예배예요. 사람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의 예배, 코람데오 예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도중에 여러분 유튜브 보고 야, 저 목사님 재미있다. 뭐 보고 재미있다 그래요? 은혜롭다. 그래서 내가 성도들이 그런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 언제 들었노? 언제 끼고 한번 봅니다. 가요, 유행가, 강단에서 부르면 히호하 웃고 말이죠. 농담하고 음담패설도 하고 강단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한평생 이 강단에 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해도 될까 안 해도 뭐 안 해도 되겠는데 할까 말까요 이러면서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말은 안 해야 됩니다. 강단에 서서 간정이 때로는 은혜를 끼치고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간정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나와요. 인간 자랑이 나옵니다. 인간 자랑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 허풍, 과장. 아, 진짜 그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세속적인 이야기로 자랑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예배 중에 사람을 칭송하는 모습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코람데오 면전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설교하는 자도 받는 자도 그걸 좋아해.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 왜 그런 걸 좀 세속화, 종말. 방송, 여러분 방송이 문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문제일까요?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보도하고 내가 취재한 게 취재율 최고다. 시청률이 높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도 갖다 붙이고 없는 것도 갖다 붙이고 거기에 전부 매료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교회를 비판해가지고 내 교회 모이고 그러면 그게 최고입니까? 유튜브 들어보면 다른 교회는 다 타락한 교회로 내 교회만 최고예요. 보나마나 시간이 지르면 이단 됩니다. 지상 세운 모든 교회는 예수의 보혈로 세운 교회입니다. 모든 지상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어야 되지만 이웃 교회도 부흥되어야 돼. 대구에 250만이 250만 중에 기독교인이 20만 안 돼. 10% 안 된다니까. 지금 대구에 1600개 교회라고 하는데 1600개 교회가 더 있어도 모자랍니다. 지나가다가 아래위층에 혹 개척교회가 있는 경우 있어요. 아이고 저는 아래위층에 교회 있네. 지나다녀 보세요. 술집 아래위층 많습니다. 노래방 우리 교회 주변 여에도 한 바퀴 뺑겨볼 때로 보세요. 노래방이 몇 개인지. 노래방이 제가 정확히는 한 7, 8개 돼요. 주변에. 노래방 많네 이런 소리 잘 못 들었어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말씀 중심. 설교자도 사람 중심의 설교해서 안 되고, 경청하는 성도들도 사람 중심의 설교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찔리기도 해요. 마음에 찔릴 때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면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렸습니다. 두 종류로 나타났어요. 한 종류는 회개하더라. 한 종류는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더라. 오늘 현대교회도 똑같습니다. 두 종류로 나타나요. 설교자가 복음과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드러내는데 치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강단을 오락 시간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설교자가, 여러분 설교자지 연예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 위에 예배실에 있을 때, 제가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오면 유치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막 쫓아와서 막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막 손잡고 막 악수하고 이랬어요. 나는 처음에 왜 그런 거 몰랐어.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영상이 밑에 저가 텔레비에 나오거든. 아이들이 막 텔레비 나오는 목사님이다 이래가지고 자기는 나를 텔레비로 봤으니까.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응이 여러분의 반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머나 가요나 불필요한 이야기는 기다려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도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성경 중심. 여러분들이 찬양, 찬송을 부르다가 어떤 찬송에는 뒤에 끝날 때 아멘이 있고 어떤 찬송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예? 어떤 찬송에는 아멘이 있다니까. 어떤 찬송에는 아멘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멘이 있는 찬송은 예수의 보혈을 찬송할 때 아멘이 있습니다. 가능한 찬송을 우리는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찬송을 시간을 이렇게 보다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제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 찬송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는 가능하면 회중이 공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대표 기도는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짧은 게 은혜롭습니다. 성도들 다 물어보세요. 어떤 경우는 대표 기도를 한 10분씩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 앞에, 여기는 새벽 기도더니 2분만 하라고. 이 공중 기도는 3분 안에 마치라고. 3분 안에 마치는 게 여러분 훈련 안 되고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중언부언합니다. 기도 다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번 짧은 시간에 몇 분, 한 3분 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수십 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두세 사람이 합심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합심 기도가 있잖아요. 때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의 의무요, 성도의 기본입니다. 설교와 기도, 찬양은 예배 중심의 핵심입니다. 이 요소만이라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은혜, 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와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이 힘, 영적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예배는 하늘의 산삼과 같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늘의 보약과 같습니다. 시작.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모든 상황이 끝납니다. 끝이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중에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가 나를 살렸습니다. 시작. 맞습니까? 예배가 나를 살린 거예요. 예배가 오늘 목회자를 살린 거예요. 허무, 우울, 분노, 열등감, 패배감 이런 것들로 병든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은 최고의 약은 예배입니다. 때로는 큰 사고 당하고 나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트라우마. 지난 주중에 우리 성도 신방을 했는데 하나님 좀 데려가 있어. 말끝마다 하나님 데려가 있어. 그래서 이
목장 예배니까 제가 개인 상담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신방 날짜를 따로 잡았어요. 다시 잡았어요. 잡았더니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20대) 되는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바로 드리면 이것도 치료됩니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예배는 삶을 새롭게 한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내 얼굴을 변화시킨다. 얼굴이 새로워져요. 밝아져요. 기쁨이 충만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수문 앞 광장 코람데오 예배 배우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수문 앞 광장 코람데오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